교회 36주년 창립 기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한마음 뜻으로 같이 모여서 온 가족끼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아온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배를 놓고 외쳐라 나 예수를 사랑하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목소리만 주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민 생활의 곤고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어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묻혀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저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계시어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신앙으로 이 세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세우시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진정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주님,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고 완공될 때까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장녀들에게 강건한 신앙이 전수되고 비전을 이루는 교육과 선교의 장이 되며 전도함을 받는 자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듣는 자 모두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허부장 모임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축도를 마치고 연이어서 임시공동회의로 임직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총 회원이 307명이고요. 154명 이상 투표를 하셔야 투표가 유효 투표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투표해 주셔서 회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표란에 그 동그라미 기표란에 해 주셔야지 밖에 해 주시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존 칼빈 신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에 간증 집회 있고 금, 토일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그 주보에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증 집회는 목요일 저녁 7시고요. 말씀 사경에는 금, 토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입니다. 새 가족분들 10월 27일 주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새 가족 양육 과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또 11월 3일에 성가대 찬양제를 합니다. 성가대 찬양제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티켓의 모든 그것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사무실에서 티켓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광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지난주 주일 새벽에 이동훈 목사님, 명지은 사모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하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하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뚝 서는 노뱀이 높이 서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설교가 내적으로 성령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하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주고 기술자들을 보내주는 대신 솔로몬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히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대가로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20성읍들을 주었어요. 근데 히람이 그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은 페니키아어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성읍들을 돌려받고 대신 금 120달란트를 보냄으로 일단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땅, 가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불 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땅을 이방인에게 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아서도 안 돼요.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 지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땅을 옮기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20성읍들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무리 금을 주고 백향목을 주고 필요한 재료를 줘도요, 이스라엘은 다른 거 다 줘도 땅을 지켜야 됩니다. 땅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다가 메시아를 받아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쉽게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내줬습니다. 만약에 히람이 이 성읍들을 좋아했다면,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일로 이주해서 살게 했다면 갈릴리 지역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있는 그런 갈릴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페니키아 출신인 이세벨이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온 나라가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동은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살피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에요. 근데 참 다행히도 히람이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피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페니키아 왕국이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스페인 지역하고 지금 튀니지 지역, 카르타고 거기하고 레바논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를 얘네들이 장악했습니다. 로마가 나중에 한니발 전쟁이죠.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페니키아인들로부터 뺏은 거죠. 그 전까지 이 지중해는 페니키아가 마당처럼 쓰고 있는 그런 바다였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사용해서 파밍,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이 준 이 성읍들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신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방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 영적인 기업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보존되고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섬기기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너나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 같아요. 넓은 바다로 미지의 세상을 향해 꿈을 찾아 성공을 찾아 항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같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수 있는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고 경작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성령의 열매들을 인생에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지 말아야 됩니다. 이 레위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는 출산을 해도 부정해져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33일 동안 외출 금지입니다. 딸을 낳으면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66일 동안 외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와, 여자가 월경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외출 금지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참 좋지 않다.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남자는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부정한 스테이터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조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자가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정해지면 그 여인이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는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특별한 딸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려면요, 목숨 걸고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쓰러지시거나 실려가셔서 종종 병원에 가면 무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브레이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신앙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격리시키시더라고요. 충분한 쉼을 주시더라고요. 가족으로부터도 떼어내시고 격리시키시고 안식을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혼자서 깊이 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입원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특히 목사들을 쉬게 하실 때는 한 단계 높은 방법으로 쉬게 하시는데 병원이 아니라 감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은 자주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 특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로마의 지상 감옥에서 사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썼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존 버년도 20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20년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철로 역정을 비롯해 우리가 아는 거룩한 전쟁, 그런 귀한 책들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항상 봐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쁘다,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히람의 눈에는 갈릴리의 성읍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땅인데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갈릴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되도록 보존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지키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로왕 히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은 쓸데가 없다. 너무 인구도 없고 시골이고 약하고 미개인 같다. 그래서 복이 굴러 들어와도 그냥 걷어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유익,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몸의 편리함, 우리 몸의 유익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래서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발로 걷어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 대학으로 정하는 것이, 이 직장으로 정하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드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제공될 때마다 패턴이 나와요. 은혜의 이야기들이 나타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복음의 패턴은 뭐냐면요, 약함을 통한 승리라는 패턴이에요. 죽음을 통한 생명,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 패턴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죠.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약해요. 약해 보였는데 실상은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 주제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강자들의 무지와 강한 것들의 무용지물이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요.
나라의 국고에 돈을 가지고 오는 몇 천억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몇 천억 엄청난 돈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파워를 발휘하지 못해요. 또 나아만 장군은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2인자로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그 권력이 하나도 힘이 없어요. 나병 앞에서는 그 권력이 순종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무력할 뿐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도 나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 고대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엄청 발전했어요. 최대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강한 나라가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아무리 좋은 나라로 이민 가도 나병 환자는 강대국이 손 못 대는 거예요. 강대국의 메디케어가 못 고치는 거예요. 오히려 나아만 장군은 옆나라, 이스라엘 옆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등장합니다. 그 세상의 강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이 강한 것들이 이 나병이라는 병 앞에서는 죽을 쓴다, 하나도 힘 못 쓴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평소에 약해 보였기 때문에 깔봤는데 이 약해 보이는 것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약해 보이는 것들이 나아만 장군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끕니다. 약한 것들이 나아만 장군을 영혼의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 제이키즈 아이들 같은 키드였을 거예요. 키드가 등장해요. 이 여자애가 아니었으면요, 나아만 장군은 평생 엘리사 누군지 모르고 죽어요. 근데 이 히브리 여종이, 이 키드가, 제이키드가 엄청난 소식을 줘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엘리사 만나면 당신 살 수 있어요. 그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가가지고 이 납치해서 데려온 소녀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제이키드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왔습니다. 자기를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몸을 씻고 가면 나요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요단강으로 안 갑니다. 근데 누가 가보라고 권유하냐면요, 지혜로운 부하들이 권유해요.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슨 패턴을 보여주는 거냐면 강한 장군보다 약한 부하들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길 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비싼 돈을 받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하실 거였어요?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도 안 받고 쉬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해보시죠. 이런 지혜를 종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해 보이는 것이 더 강하다는 패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와이드하고 멋져 보이는 강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의 한강은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많은 도시에서 살아봤자 한강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뛰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요단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강입니다. 아람 왕국에 훨씬 한강 같은 멋져 보이는 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다메섹강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이미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무슨 사실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공로 들고 와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 인간의 강함, 이게 powerless, useless, 무용지물이라는 거. 나병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powerless 라는 거를 성경은 자꾸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 가져와도 구원을 공로로는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파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 왕국에 멋진 강들이 많아도 그 강물에서는 100번 씻어도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 문명의 힘 강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병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씻을 때 낫는 겁니다. 초라한 강이 치유의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패턴을 고린도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십자가에 너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대표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가되고 골리앗의 패배가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되는 그런 이중 전가가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선포된 원 복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죠? 물맷돌로 이마에 명중시키고 가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것은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예언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지,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이렇게 복음이 미리 구약에서 암시되어질 때 복음이 꼭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해 보이는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이 패턴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등장하는지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군대 장관 다윗이 아니에요. 군대에 아직 입대하지도 못한 애예요. 제유스예요. 제유스가 지금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형들이 막 욕하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자의 모습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 골리앗은 세상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음이라는 존재, 죄라는 존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높아지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세상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공로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다른 거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죄와 죽음, 사망 권세는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성취와 인간의 행함과 종교의 열심의 갑옷을 아무리 입고 나와도요, 골리앗은 못 이겨요. 사망의 권세는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계속 조롱하듯이 사망 권세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죽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죽음이 데려갑니다. 오직 사울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고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으로 함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 찬양장로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땅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아시고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난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있었으면 우리 애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제 설교에
하나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컴플레인을 받아봤어요. 하나님 얘기를 좀 줄여주세요.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찾아 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서 말씀을 심고 농사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밭에 우리는 돈의 욕심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인기와 출세의 욕심을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고 농사를 해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라이처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전 세계로 다시 뻗어나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최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 패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실 때 약한 것들을 통해 세상의 강한 것을 이기시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는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홀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크라이처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